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요즘 뭐 별일 없지? 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별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에 돌아오고 그리고 숙제하고 매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고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이야 직장 생활 계속 가서 매일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특별히 익사이팅한 일 없이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뭐 좀 나를 갖다가 기쁘게 하고 뭐 좀 특별한 거 없나 늘 찾으면서 하는 지루한 반복적인 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쭉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정말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역사하시는 건가? 기도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기도응답 되는 건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는 식의 늘 답답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답답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43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순하게 6절, 7절로 간단하게 요셉과 함께 또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숫자는 많아졌다, 이 사이에 거의 430년, 400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세월은 유수하게 흘러가고 우리 인간들의 삶은 반복적으로 매일 식사하고 자고 뭐 아이들 키우고 이런 지루한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시려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우리 1장 1절에 애굽에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못 내려가고 그랄 지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려가라. 내가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온 땅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갖다가 얼마나 크게 만들으셨든지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은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고 온 땅에 가득.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평범한 사람들, 애굽 평범한 사람들 눈에 보면 그냥 일상생활이 반복되어지고 아무런 쇼킹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진행해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만드시는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너희들 싸가는 거 보면 너희들은 뭐 스파게티 먹고 뭐 피자 먹고 맛있는 거 먹지만 우리는 양철 도시락에다가 맨날 김치 그리고 라면 봉지에다가 김 이렇게 해놓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매일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 뭐 또 그런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먼 얘기로 알고 있고
무슨 소말리아 아니면 저쪽 아프가니스탄에서 옛날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들이 몇 년 얘기입니까? 불과해봐야 20년 30년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20년 30년 전의 일도 이렇게 까마득하고 엄청난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여러분 430년 동안, 그 먼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인간의 생활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고 반복적이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조용하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애굽왕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가 않았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알고 있죠. 이집트 왕자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하면 거기에 그 모세하고 같이 형제처럼 해서 그 출애굽할 때 나오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람세스라고 얘기합니다. 라모시스 이래가지고 이름이 나오죠. 성경은 출애굽기 한 1장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그것을 근거로 하면 출애굽 연도가 13세기 람세스 2세 때가 아닌 15세기 정도, BC 15세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툽모세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슨 출애굽할 때 바로가 무슨 람세스면 어떻고 툽모세면 어떻고 우리가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은 이것은 성경의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13세기 초기서를 후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금 진보적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시대에 거기에 가보면 여리고성도 거의 약했고 또 민족들이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큰 전쟁도 없이 적당히 잘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는 13세기서를 얘기하지 않고 좀 초기 15세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역사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할 때에 시편이나 아니면 계시록이나 아니면 예언서 같은 예언자들이 어떤 그 문학적인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의 그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 아담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의 역사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냥 거기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미닝이 중요하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학적 표현이다. 상상의 표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나의 실존적 의미가 중요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진보적인 자유적인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와닿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상징적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닌 실제 역사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학 창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출애굽과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 이집트의 왕자에 나오는 라모세스 2세가 아니라 툽모세 3세였다고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힉소스 통치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애굽 왕조 시대 때
애굽 토착 사람들이 아닌 외국에서 북쪽 셈족에서 넘어온 이스라엘을 정복한 왕조가 있었어요. 그게 힉소스 통치자였습니다. 요셉이 왜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그런 셈족인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의 후대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힉소스 통치 기간 속에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같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많은 특권을 얻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힉소스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새로운 왕조, 애굽의 왕조가, 토착민족의 왕조가 일어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의 함족이 아닌 셈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유목민족이에요. 보니까 또 숫자가 많아. 저것들은 전 왕조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 반대편과 손을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들을 우리가 억압하고 잡아야 된다. 이렇게 위협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감독을 세워서 그들을 학대하고 고역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자꾸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하여 힘이 들어서 원만한 가정생활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셨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고역하며 토목공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비돔성과 그 다음에 라암셋성을 갖다가 짓고 또 증축 보수하면서 그걸 갖다가 계속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적인 노동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들이 아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건강해서 아이를 잘 낳고 하나님이 다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는 이번에는 산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이 낳은 아이 중에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아무래도 여자아이는 나중에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면 동화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특별하게 죽이라고 산파에게 은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산파를, 또 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알고 이들이 바로 계속해서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번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굽 바로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산파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죽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2절에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애굽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극심한 노동, 학대당하는 것을 말함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아이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남자아이들은 전부 강에다 던져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의 방법을 역으로 뒤집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게 만드시고, 또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어디에서 건져내는 것입니까? 바로가 명령을 했죠. 남자아이는 강에 던지라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나일강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몇 년입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키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까? 물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욕을 당한 것은 430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 때부터니까 대략적으로 출애굽 한 100년 전의 기간, 한 300년 그 기간 동안은 평화롭게 계속 번성해 나가다가 요셉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호적인 힉소스 사람들이 도와줌 속에서 잘 번성하다가 이제 한 그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 백성들을 계속 번성시키면서,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이끌어낼 하나님의 사람을 이미 40년 전에 어디엔가 조용하게 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끌어낼 리더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으면서 거기서 잘 양육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잘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늘 뭔가 우리 눈에 보기를 원해요. 우리네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재밌고 쇼킹하고 막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늘 반복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우리 한 개인에게,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 전부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어떻습니까? 김치에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양념을 다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단계가 있죠. 뭡니까? 뚜껑을 닫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놔두는 것입니다.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빵을 발효시키는 이스트, 밀가루를 반죽을 하죠. 그것을 다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놓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놔두는 겁니다.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와 역사와 이것을 일으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고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가만히 보이지 않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면서 이것을 진행해 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숙성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준비해 놓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가 갑자기 죄 얘기가 나오고 왜 사단 얘기가 나오고 왜 사망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우리는 누구냐? 구약 이스라엘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가 될 때에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3명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서 구원의 날 회복시킬
그는 바벨론 포로 회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대, 이 새로운 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 새 언약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돌판에다가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지워져 달아져서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돌판에다 새겨놔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그들 속에 두며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데 그때는 뭡니까?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봐도 지키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어떤 계명이 있으면 도둑질하지 말라, 11조를 내라 하면은 11조 내기가 아까워 죽을 지경이에요. 속으로는. 그래가지고 법에 안 걸릴 정도로만 지키면서 억지로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룩한 사람인데 속마음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는 어떻다고요? 새 언약을 주실 때는 어떻다고요? 우리 속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어떤 법? 누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요엘은요, 이것을 요엘서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9절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말세가 되면 이게 지금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의 선지자들, 구약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고 회복시키는데 그때는 다른 언약,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 만드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호세야,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던 메시지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범상치가 않아요. 하시는 메시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구약을 다 꿰뚫은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 머리 위에, 그 하나 위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한 의미로 가르치기 시작하며 자꾸 자기는 대속제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셨을 때도 제자들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거는 회생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끔 가다 보면은
관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시 살아나 가지고 일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의학적으로 가사 상태, 완전히 죽음 상태에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게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다. 너희들 기도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그게 뭡니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한 그것. 예수님이 성만찬하기 직전에 또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뭔진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들 보는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시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이거는 혼자 제자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인 몇 명이 혼자 집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체험한 게 아니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온 이스라엘은 성전에 모여서 다 모이는 최고의 시기에 그때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임한 증거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베드로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을 얘기합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 승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구약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게 바로 요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모두에게 말씀하신 이게 바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신약에서 교리를 세우고 예수님을 체험한 그 성령 체험과 예수님의 메시지로 교리를 세우고 세워진 이것을 체험한 자들이 그것을 구약으로 소급 적용해서 거기에서 영적 메시지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히브리서 기자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광야 지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안식을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뭡니까?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를 잡고 있는 바로라는 인격을 사단으로 얘기해버리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마지막에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라고 막 그쪽으로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이 과정을 너무도 생생하게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이 시대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우리 인류를,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뭘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져서 이 세상 피조물들이 누구 겁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갖다가
매니저지 우리가 오너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망가졌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반역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이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첫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재림하셔야만 죄와 사망과 사단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폼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디폼, 훼손되어 버렸어요. 다 찌그러지고 망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리폼, 개혁하고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온 인류의 구원은 뭡니까? 죄 가운데서 나와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 동안 우리의 육체적인 성화와 성도들의 삶의 교통을 통한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가다가 온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다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재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으니까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잘난 것, 세상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하고 잘났고, 다 나 잘났어, 나 어때, 나 좀 봐, 나 좀 보라 말이야,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예배 행위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월십을 통해서 또 우리는 모여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 나가요. 세상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자기 중심, 이 죄가 벗겨져 나가는 과정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십계명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며 섬기고, 이게 성도들의 교제예요. 우리는 점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대회만 끝내면 안 돼요. 인류 역사의 수천 년 하나님이 진행해 오신 이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 이 세상, 이 시대 잠깐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내가 어느 날 자다가 눈 떠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아줌마들, 아무것도 우리 보면은 교육도 못 받은 같은 할머니,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교사 선생님, 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줬어요. 그런 후대 교육을 통해서 그 어머니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성도들의 섬김을 통한 교제가 있고, 우리는 또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이 작은 복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속지 말도록.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겉보면 화려하지만 그 내용 보니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은 몰라요. 세상 나가서 처음 보면 그냥 깜짝 놀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다 고통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계속 가르쳐주고,
이 복음을 또 우리 친구들에게 죄 가운데 빠져서 다 종노릇하며 또 애굽 바로 죄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고역 속에서, 학대 속에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생명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라고 가르쳐주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온 땅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내 주셨고 이제 더 이상 감추인 게 없어요. 인간의 구원 계획, 구원의 목적, 주님의 뜻,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큰 거 다 정해 주셨어요. 그 안에서 내가 그럼 하나님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 피조세계,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피조세계를 하나님께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일에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뭡니까? 내가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키고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하나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뭡니까? 우리는 발을 갖다가 이 땅에 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도가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열망, 십자가에 대한 열망을 주셨어요. 나는 성공, 나는 어떤 그런 거 잘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도 부자가 돼가지고 참 나도 호강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해볼 수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감격되어지고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이 어려서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물론 모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열망을 어려서부터 주시고,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 이 땅에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점점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로 바꿔가는 이 일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제주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밖에 잘 못합니다. 저는 인간관계도 잘 못해요. 제가 A형이라서 내가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뭐 내 친구들도 가만 살펴보면은 그렇게 뭐 많지도 않아요. 친한 친구죠. 뉴저지에 목사하는 친구 하나 하고 뭐 또 오래 사는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생겨먹은 게 이러니까 하나님, 그럼 이 재주를 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십자가 복음 이것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이제는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은 그것을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저는 이것을 성경 공부 교재 같이 해가지고 누구든지 몇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 복음에 대한 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자는 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은 이거구나, 구원이라는 건 이거구나, 그럼 교회가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기도하며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세대에 이루어져야 할, 제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온 땅에 한번 퍼쳐봅시다. 주님 원하시는 이 일을 한번 감당해 봅시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 430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도도하게 흐르는 물처럼 아무 소리 없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는 늘 내게 어떤 대단한, 나를 통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이 교회와 또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이 일에,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큰 축복을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기능을 주시고, 어떤 분은 섬김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학자의 머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며 최선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